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8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고 복이 됩니다. 우리가 18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옵니다. 바로 18장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8장에서 이드로와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가 모세 하는 일을 보고 이제 조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18장 18절에 이 문제,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스라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18장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사용하시고 낮추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2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분명하게 서며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독단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혼자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처럼 기력이 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들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가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로 세워지죠. 오늘 18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실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있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마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동역자들은 그 연결하는 힘줄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랑 연결되어지는 지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런 동역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를 잘 봐야 되고, 주변에 모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10절 12절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떡을 떼는 이런 즐거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셨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르우엘이죠. 개인적 이름은 르우엘이고 제사장으로서 그가 공적인 이름을 이드로로 쓰고 있는데, 이 이드로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드로와 낳은 아들 중 그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죠. 그 지파 한 지파 중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가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드로의 가정으로 이끄셨다는데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그게 그의 태어남과 바로의 공주에게 그 손에서 길려지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그가 연단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모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인간 모세를 자꾸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힐 때마다 마라에서,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막힐 때마다 당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에 평탄한 생애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큰 환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남의 축복도 있었고 이제 이드로와 같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가 40년을 연단되어진 수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모세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도 성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신광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또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가 또 이렇게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수종드는 삶을 살겠냐라는 겁니다. 필경은 우리가 기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자,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처럼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나라, 교회, 여러분의 가정, 섬기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사모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귀한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분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